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습관.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서 구원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이제 10대 소년으로 갔는데 지금 60년, 70년이 다 돼가는 거겠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니까. 그래서 8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새 제국, 처음에는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이제는 바사의 총리가 됐는데 수석 총리, 으뜸 총리로 등용될 만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반대자들이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직했다. 그래서 10대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80이 넘었으니까는 한 50년 이상 그 공직에 있었는데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황희 정승이 있었습니다. 황희 정승.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거야. 가난하게. 예.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명과 같은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만 2번 나오고 다니엘에 1번 나오는데, 그 청종하는 습관이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너희가 청종하는 습관이 없다,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같이 들어도 안 듣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그 젊은이 청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검색을 해. 검색을 해서 목사님 말이 맞은가 틀린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해요, 요새는. 근데 이제 이 습관이라는 말이 다라크라고 그랬는데, 과정이 2번, 과정,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습관은 다라크에서 길이라는 뜻이 있고, 여행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태도, 어떤 매너,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행로, 이런 것들이 다 그 다라크인데, 우리가 한문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깃우 그리고 흰백자를 했는데, 이 흰백자가 원래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새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까마귀가 등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까마귀가 떨어져 나간대. 그게 뭐냐면, 독수리는 까마귀가 올라탔을 때 까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쫙 올라가면 산소 부족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까마귀 같은 사람이 나를 올라타서 괴롭히더라도 싸우지 않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근데 무서워. 하나님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냥 이거를 해결하시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습관이라는 게 습자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자는 꿰를 관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는데, 이 꿰다라는 것은 뭐를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작정, 철야 작정, 상기도 작정. 근데 한번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훈련할 때요, 우리나라의 그 금밭이라고 하는 양궁 있죠. 양궁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는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그 금메달 뭐 3관왕, 4관왕 이런 사람이 인터뷰를 딱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다음 날부터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금메달 딴 그 다음 날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꿰를 관자, 고정된 마음, 작정한 것이 다른 글자가 뭐가 있냐면 단일 척, 걸을 척자가 들어가면 이게 단일 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라크에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 또 인생 행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했더니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아까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마음 먹은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작정했으면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의 설계도다 그랬어요. 무엇을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명인이 된다. 달인. 10년이면 달인인가? 한 20년 정도 하면 명인, 이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하면 뭐라 그러던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다니엘이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계속 같은 기도 제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선택이 아니고 생명과 같은 습관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그렇죠? 나라 없는 민족이니까.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했다, 지켰다, 습관이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뭐 상가교회고 개척교회고 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어디 시골을 가셨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대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결교회는 다 조그만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가 눈앞에 딱 보이니까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성결교회가 다 조그만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성결교회가 제일 커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은평구에요. 성결교회 큰 교회가 많습니다. 은평 성결교회 10,000명 모인다고 그러지. 역청교회, 서광교회 이 큰 교회가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야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렇지. 제가 여기 개척했을 때에 어느 이제 장로님이 아영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100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니까는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집을 멸문지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 입을 함부로 놀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에다가 꽂아서 죽이겠다. 뭐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다. 두 번째는 주요 그 교훈이 뭐냐면 세상 속의 경쟁력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세상 속에서도 허물이 없도록,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 저거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러면 안 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실력도 있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 같은데 이 서울대 졸업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교수하다가 또 박사학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 그분도 서울대 나왔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공부 못해서 떨어져 갖고 신학교 갔다고 뭐 후기 신학교 갔다고 막 그랬어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신학교 갔다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데 좀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을 간 거예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실력과 정직을 겸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해요. 감사 습관. 예, 절대적인 감사 습관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뭐냐면, 이 노예 습관, 근성이 뭐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과 이 교만한 말을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종살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어로 이제 영적 루틴의 힘 해서, 루틴이라는 말이, 여러분 루트라는 말이 김신조가 청와대로 올 때에 그가 걸어왔던 길이 있어요.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던 그 습관이 있다는, 그게 루틴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정을 회복하는 루틴, 그래서 용서의, 한번 따라해요. 용서의 습관. 그래서 베드로, 제가 이제 루틴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다니엘의 습관, 베드로의 습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베드로의 습관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원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랍비들의 가르침의 2배, 6번 용서에 하나 더해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루틴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습관.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는 그 습관이 있어야 우리가 감정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루틴이,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규칙적인 뼈대, 되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식적 반복,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들이 전화 끊을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면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 근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끊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말 안 듣고 뭐 그래도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애들이 막 목소리가 올라갔다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 그리고 자기네들도 사랑합니다 이러고 끊어. 그 습관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양양에 있는 이모님 집에 갔는데 습관적으로 일어나잖아. 그래갖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를 찾는 거야. 근데 그 시골에는 어떻게 불이 없어, 빨간 불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낮에 보니까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습관적으로. 저기 그 천호동 성결교회 실촌 수양관이라고, 실촌에 이제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자고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려고 찾는데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90%가 습관에서 나오는 설계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루틴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잖아.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모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습관에 달려있다. 용서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처음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두 번째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바로 기독교 집안인데 어렸을 때 종아리를 칠 때마다 이 대통령 될 놈아 이러고 때렸대. 잘못한 것을 때리더라도 축복을 하면서 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어 습관, 어제 새벽에 언어 습관, 축복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이것이요 자녀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고 배운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배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가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습관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